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나옵니다. 오늘 주의 전으로 모이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지자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명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고, 1장과 4장은 이 세 부분 중에서 과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간 방황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황의 세월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모세는 1세대들이 실패한 그 원인에 대하여 회상하며 다음 세대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방황의 결정적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왜 그들이 눈앞에 둔 가나안 정복을 두고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난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의 사건에 대한 회고이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교훈하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출발한 부분부터 설명합니다. 민수기는 이 시내산 출발의 여정을 다루는데, 그 출발에 먼저 인구 계수를 하죠. 그리고 이 숫자를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시내산 이후에 한 국가의 군대로서 조직을 갖추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은 이러한 국가로서의 조직체를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지파별로 삼아서 일정한 지휘차계 안에서 군대를 움직일 수 있게끔 조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 국가의 군대 정비가 끝나면서 이 모든 정복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준비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지금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신명기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갈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때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요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찰병을 보내어 어떻게 올라갈지 또는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를 보고자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선정해서 12명의 척표병을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이 신명기의 기록과 민수기의 기록이 대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대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런데 신명기 1장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이 두 표현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모세는 지금 신명기 1장 22절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목 전쟁을 하러 갈 때 벌써 인간적으로 척후병을 보낸 것은 바로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너희가 요청했다는 말 속에서 알듯이 이 12명의 척후병 파송은 하나님의 어떤 자의적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백성의 불신의 행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2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그 상황을 보자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략, 통찰, 삼국지나 역사의 전쟁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력과 전술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믿는 자가 승리를 가져오는 그것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략을 짜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가보지 않는 길,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길을 말씀 하나에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정복을 두고 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의심함으로 먼저 그 땅을 살펴보고 사람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한 12명의 척후병은 상반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은 40일 뒤에 정탐한 그 12명의 보고가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10명의 보고는 그것은 자신이 보기에도 강하고 큰 성읍과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보고였고 2명의 보고는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반된 보고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보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 그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멘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충성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32절 중 문장에서 쓰일 때는 믿다, 즉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믿음, 생명을 구원해주는 믿음으로서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시선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시선으로부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정말 이런 것까지도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듣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이 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시선일 때 그것의 출발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같은 땅을 보고 하나는 악평을 말했고 다른 하나는 승리의 선전을 말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사람의 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다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는 이 말씀, 즉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승리의 비결은 당시에 중동의 패권국가였던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너희를 전능의 손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너희가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승패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 기준 역시 사람의 잘하고 잘못함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흐려지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전능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승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가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척후병의 보고에 대한 백성들의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듣고 밤새 통곡하며 그들이 한 행동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오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됐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성의 끈을 놓고 성난 군중이 되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신명기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시고 그의 계획을 변경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의 직접적 원인이 바로 이 백성들의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은 백성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표현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은 곧 뭐냐?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원망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망과 불평을 다른 단어로 대처할 수 있는데 불평,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 불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까지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1948년 미 매사추세츠의 프레밍엄 마을에서 주민 5,200명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외로움 등은 한번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그렇게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는 데 반해서 행복한 감정은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평, 불만의 특성 때문인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시냅스를 타기보다는 항상 뭘 했냐? 불평의 시냅스를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까지 반복적으로 불평, 불만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노하사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전히 이러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24시간의 그 파이 속에 무엇을 할지 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선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믿음의 경제를 하는 그 주님의 백성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조금만 걱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님의, 이 주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했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했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누와 메추려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했던 것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이러한 불평이 10번도 넘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이 막 통화를 하는데 막 온갖 육두문자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말로 얘기해서 막 그런 육두문자를 듣고 지나가는데도 제가 기분이 막 갑자기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수시로 그 10번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완벽한 숫자인데, 이게 뭐냐면 항상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항상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쏟아나는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역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 일상의 영의 저자 팀 체스터가 이유 없이 화내거나 자주 화가 난다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화나는 주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삶을 하나님 편에서 마땅히 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될 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란다는 것입니다. 즉, 불평의 근원은 하나님이 이것도 왜 안 해주고 왜 이것도 안 해줘야 하고 하는 그 원망이 자루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평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때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누림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앞으로 이 정복 과정을 겪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뭐냐? 이 불평, 불만의 위험성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 불만 대신 자족과 감사를 삶의 중심에 놓고 흔들림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장 오늘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즉 이 4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의 근원이었던 1세대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하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싸우겠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고 갚으러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모리족 사격에 당하여서 호르마까지 쫓겨나가게 되고 완전 대패했습니다. 41절의 내용으로 보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일괄적 태도를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끝까지 반항하며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진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되면 교만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고 생각하고 넘어 자기의 연민에 빠진 사람. 자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교만이 오면 그 현상으로 고집이 강해진답니다. 네 번째,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변명을 많이 한답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것의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어져요. 일곱 번째,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논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있다는 것이 좀 새롭게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무엇인가 모르게 굉장히 고집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일괄적으로 반항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일괄적으로 반대되는 행동,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결국 제 고집에 결국 자기가 파멸하게 됐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죠. 뭐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방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교만의 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4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굳어짐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 인생, 모세는 이러한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출애굽 1세대들의 패망의 원인, 그들이 왜 가나안 땅 앞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할 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께 불평했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운 과제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이것을 마음에 생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지 않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더욱더 예수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지식을, 그의 고난을, 그의 십자가를, 그의 부활을 이 고난의 때에 묵상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의 닥친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우리가 말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주님께 불평불만함으로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예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가 오늘날 내게 무엇이 되는가를 집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